할렐루야. 오늘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예수님은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빌라도 총독에게 다시 넘겨집니다.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회윤리적이고 또 문화 종교적인 재판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할 수 있었지만 중대한 사항, 특별히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의 경우에는 로마의 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결국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것은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사도신경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고 고백하죠.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함께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리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당시 명절을 맞아 특별 사면해주는 일이 있었는데 바라바와 예수 두 사람을 놓고 누구를 풀어주랴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빌라도의 계획이 꼬여버린 거죠.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이유는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고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죄 없는 사람이라고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4절에 보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전에도 유대인들의 반란을 제때 진압하지 못해서 로마 황제와 중앙정부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밀란이 일어난다면
자기 입지가 어려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죽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 믿고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안위나 다른 이유로 타협하고 있진 않습니까? 속으로는 진리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진리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을 택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또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때로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지라도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스스로 죄 없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하면서 자기의 손을 씻습니다. 그러고는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스스로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내가 죄가 없다. 너희가 시켜서 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 없다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의로운 척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의 잘못을 다른 핑계를 대며 자기 합리화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핑계대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하루를 살기로 결단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 내 잘못은 잘못했다.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